진리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법정 안에 들어와 있어서 법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정 안에 진리가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고 또 진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냥 빌라도가 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누르고 또 진리를 죽이고, 그래서 진리 앞에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진리 앞에 서서 내가 혹시 빌라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또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무리들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재판은 그 절차적으로는 정당한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거 고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자를 만나서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런데 판결은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고발을 받고 신문을 하고 판결까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이 빌라도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자기만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분봉왕 헤롯도 또 너희들의 지도자인 세속적인 지도자인 그 헤롯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판결을 해서 나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럼 무죄라면 그냥 놓아야 되는데 왜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마 힘 있는 자들의 고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지금 이 빌라도에게 관심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치안과 평안 그리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그의 목적이고 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반역이 일어나면 또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뭔가 지혜로운 것 같고 또가 좀 더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한 자들의 눈치를 보고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소를 한 거죠. 그 판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본문은 없지만 17절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당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습법이 뭐냐면 그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사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추석이나 또는 뭐 설날이나 또 어떤 날을 당해서 사면을 해주는 그런 관습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바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그러니까 그도 정확하게 실정법을 어긴 그런 죄인 또는 악인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빌라도 앞에서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외친 거는 그런 거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무리들의 함성이었고 무리들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이 바라바를 왜 살렸을까? 성경은 세 가지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력을 특별히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무리들을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 또 진실이 뭐냐, 또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권력자들이 뒤에서 사주를 해서 모함을 해서 무리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함성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게끔 선동을 한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은 이거를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악에는 지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저는 이게 선에는 참 무디고요. 이 악에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악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뭉치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지 이 악과 선에 대한 무지와 지각이 달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악에는 지각이 있고 선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이 말씀은 또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거부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문제가 이 세 가지에 딱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힘 있는 자들의 생각이 뭘까라고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나보고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게 빌라도나 그 무리들이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무지한 거죠. 무엇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세에 쫓아가는 그 마음이
늘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세가 어떤 사람이 그 의견이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과 진리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선택하고 살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안 되고 잘못되고 또 옳지 않은 것들을 옳은 것처럼. 그래서 진리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쉽게 파기하는데 잘못된 자기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3번의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는 무죄라고,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22절. 그러다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유대인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럴까? 공식적인 문서에 빌라도가 그 안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랬든 저랬든 모든 행정의 책임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죄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언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인지 진실인지의 소리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남의 평가, 남의 시선, 남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소리였던 거죠. 왜?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손해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밖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남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진리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의 이야기는요, 아주 정확한 짧은 메시지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함성입니다. 거기에는요,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뿐입니다. 짧고 굵게 전달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외치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죄송하지만 좀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비는 영화에서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꾸룩꾸룩이라고 하는 그냥 자기네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그냥 피만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리를 짓고 살아요.
저는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뭔가 이 현대인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방향도 없는 겁니다. 이 좀비와 같은 인생들인 거죠. 저는 무리들의 함성이라고 하는 이 함성이 그렇게 좀비와 같은 외침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내용은 죽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죽이는 것도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외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리는요, 조작되고 왜곡된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 빌라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뭐라냐면 그들을 향해서 무지하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지한 게, 여러분 무지라는 게 죄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무지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 나쁜 게 죄예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게 근데 이 IQ가 아니에요. 저는 일머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머리 나쁜 게 죄인가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머리냐?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머리가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왜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다 절망하고 다 뭐예요? 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할 거라고 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함께 어떻게 살아내고 함께 어떻게 내가 그것이 조금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추구하고 살게끔 만드셨고, 오늘 우리에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쫓아가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 뭔가 분주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고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단화하고 단단하게 내가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과 소위 불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을 누가 내릴 것인가, 이거 불싸움을 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불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죽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갑자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가 갑자기 영적 침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에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까 하고 살 수 없는 그 속에서 도망치면서 그 동굴에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로감, 허탈감, 공허함,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싸워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크고 강한 바람이 11절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요. 지진이 지나가고요. 불이 지나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렁찬 그 바람 소리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굉장한 굉음을 하고 있는 그 지진의 소리 또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 불이 다 지나간 후에 거기에 다 계시지 않고 그냥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미한 미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고요하다. 두 번째는 곱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고요한 소리고 고운 소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전쟁의 하나님, 그래서 뭔가 우렁차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힘을 내라고 더 힘을 나한테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하고 고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있는 이 군중의 함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사람들의 그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쳤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압도된 빌라도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상황에 밀려서 어떤 그 문제 그 속에서 그냥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 건데 그래서 엘리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렁찬 소리를 하면 내가 힘을 얻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소리에도 저 소리에도 그 소리에도 계시지 않고 어떤 소리냐?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고운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는 사실 하늘의 소리보다 더 크고 우렁찹니다.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체질로 그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립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내 욕하는 소리는 엄청 잘 들립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 나 욕하는 거구나 이거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받고 싶은 소리를 사람들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봐 이렇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 소리 듣고 싶으세요? 반대 얘기 막 더 짜증나고 더 힘든데 왜 그 소리 듣고 살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듣기 싫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리, 그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거 듣는 그것만 해도 힘든데 뭐 다른 소리 왜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강한 바람 지나가야 되고 지진이 지나가야 되고 불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땅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내 체질의 소리가 다 지나가고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귀가 먼저 열리셔야 되는 거죠. 미세한 소리, 이거는 뭐냐면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을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 이걸 성경에 우리한테 그러면 올인이죠, 올인. 내가 모든 것에 집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미세한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소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있어요? 더 깊은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얕은 마음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에 거기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더 영혼내, 내 마음속에 깊은 속에 그 미세하고 그 고운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군중의 소리, 군중의 함성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미세한 소리라는 게 뭘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소리입니다. 진리는 밖에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사실은 나하고 별개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의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귀가 열리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동서남북 다 막혀야지 하늘을 보듯이 내가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라고 하면 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귀가 열리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소리는 어떤 거냐?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누구 야야야야 에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코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또한 어떤 신의 명령같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는 신탁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무관한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이냐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리면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하시냐면 그 보좌 싸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거는 나에게 뭔가를 나한테 강요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세요. 나를 너무나 걱정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리, 어떤 세상에 어떤 떠다니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없는 무리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과 내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음성이 세 번째는 진실되고 참된 사랑의 대화입니다. 소리가 음성으로 들리고요, 음성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모르시면 물으셔야 돼요. 이게 맞냐고. 이게 진짜냐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정말로 대화였을까요? 그냥 일방적인 외침이겠죠. 일방적인 강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지, 내가 그걸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눈에 좀 힘을 빼고 사셔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좀 눈이 좀 풀려서 누구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눈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함성의 소리에 우리가 지지 말고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